로마서 2장 25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참 유대인인가?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자, 오늘 28절, 29절이 답을 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또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할례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가 될 수 없다는 것. 그걸 오늘 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표면하고 내면은 다릅니다. 겉과 속은 다릅니다. 속은 엉망진창이 되어도 겉은 얼마든지 그럴듯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할례도 받고 유대인의 율법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또 그들의 종교적 생활에 아주 충실한 전형적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을 의미하죠. 겉모습. 또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또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것. 또 종교 의식적인 것. 의식적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 이런 것이 이제 보이는 외관이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외과 수술입니다. 그것이 참 유대인의 표를 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그것은 참 유대인의 표가 될 수가 없다. 유대인은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만했습니다. 19절, 20절 자기가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선생이에요.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그렇게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또 그들은 유대인의 종교생활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십계명도 모르고 유월절도 모르고 전혀 안식일도 모르고 이방인들은 예수 믿자마자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비해서 이 유대인들은 아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묻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는 게 그렇게 많다고 당신들이 정말 유대인이냐? 영적으로 유대인이냐? 음악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노래를 잘 부릅니까?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운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안다고 그 사람이 실제 운동을 잘합니까? 운동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좋은 교인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큰 교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괜히 어깨에다 힘주고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의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교회 껍데기예요. 그걸 뒤집어 쓰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증명되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또 나는 이 일에 바쁘고 저 일에 바쁘고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것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적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말하잖아요. 잘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말을 잘한다고 유대인이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23절에 지금 당신들이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모독을 당하고 있다.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못하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신자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뿐 아니라 교회도 욕하고 하나님도 모독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도 자기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서슴없이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서슴없이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건 쉬운 거다. 쉽잖아요. 입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내가 노력한 게 없는데, 내가 잘난 근거가 아닌데,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몸에 젖어 있다 보니까 표면적, 아주 그럴듯한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지더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에 어느 순간 그 섭섭함의 병이 듭니다. 이 병 가운데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게 섭섭병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이런 섭섭병이 들면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냉소적이 됩니다. 그래, 해봤자 소용없다.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 살 길 찾자. 그리고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교회 일도 그냥 자기하고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그러면서도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지하고 사는 정말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부르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뭐예요?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셨는가?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내가 응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세상의 기준에도 어떤 때는 우리가 미치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사는 그런 우리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시고 나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적어도 오늘 2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일을 안 받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도 바르게 살면 할례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할례를 받은 사람도 그대로 안 살면 무할례자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된다는 기준은, 이것은 사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행함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 29절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잘 갖춰진 아주 그럴듯한 그런 모습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자, 우리의 실제 모습이 언제가 우리 실제 모습인가? 누가 보는 내가 아니고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모습이다. 또 주일날 교회 앞에 비춰진 내가 아니고 월요일날 세상으로 나가는 내 모습, 교회에서 비춰진 모습보다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모습, 사실은 그게 내 모습이에요.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내 생각,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로 진짜 내 모습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성경이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 날마다 새 사람을 입자.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자.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오래 묵은 신자가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신자로 살자. 오래 묵은 신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새 신자가 되자. 야고보 선생도 얘기했잖아요.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말라.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말라. 왜냐하면 심판이 크기 때문이다. 선생이 받을 심판은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보다 받을 심판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것과 내가 사는 것이 이게 간격이 좁아져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과 삶이 점점 간격이 벌어지면 이게 가장 치명적인 일이다. 가장 치명적인 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얘기를 아시죠? 사도행전의 5장에. 교회가 다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니까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고 그렇게는 보여주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할 마음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쇼를 하다가 결국은 이 부부가 큰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내면적인 것이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누가 나를 어떻게 봤다, 누가 나를 어떻다고 얘기했다. 그 얘기한 것도요 많이 생각해서 해준 겁니다. 실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 나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실제 나는 뭡니까? 실제 나는 더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는 것에 그런 걸 너무 의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내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내면적으로 항상 그걸 들여다보고 그걸 살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힌담이 없이 살아가는 그것에 우리가 늘 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니스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번역하면 거의 그리스도인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속을 보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그게 어니스트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2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이 에파이노스라는 이 칭찬이라는 말은 높임을 받는다, 찬양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아닌 사람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치장하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칭찬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표면적인 것이다. 진정한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보이는 곳에서도 우리 몸매무새를 잘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자신을 늘 잘 살피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겉도 아름답고 속도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하려는 마음에 알지니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표면적인 것에 마음을 쓰다가 내면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표면적인 것을 애쓰다가 내면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아니라 위선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상대하여 항상 주님과 소통하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를 세우며 늘 나를 새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을 계획하게 하시고 경영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